찬송가 272자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
뛰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하늘의 열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며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나타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이켜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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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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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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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길로 재어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신 주님, 모든 일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사람 말에 경제와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주시고 나의 지혜요 내 발의 등불이 되심으로 내 길을 여시고 앞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늘 우리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가정과 또 자신과 모든 삶 속에 복음의 문화가 되도록 변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자로 성공자로 행복자로 편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그 입술과 그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셔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9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의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 또한 이 비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와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촌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강의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말의 이 능력이 어찌민고, 그 많은 선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엘리트 계층인데 그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의 능력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 풀어져서 전달되어지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그 말씀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그들의 마음에 물론 나병과 중풍병자와 뭐 안진뱅이와 앞이 안 보이는 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 나병 걸리고 안진뱅이고 눈먼 자와 같은 그들의 영적인 그런 병든 그들의 상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서 증거될 때 빛이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든 인정하지 않는 자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시간만큼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험에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그럴 건데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했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뭔가 수준과 뭔가 특별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높낮음이 없었습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었어요. 수평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리도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같이 물론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지만은 이렇게 그냥 같은 그릇에 같은 빵 쪽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부담 없이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믿지 못함과 그리고 부족함과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특별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뭔가 니네들은 나에게 굴복해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거에 대한 특별함만 나타났을 뿐이지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게 특별한 것뿐이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대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특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판단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정죄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좋은 점이지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정죄하기 바쁘고
나를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거짓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꺼내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러나고, 왜?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엔 시들게 되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나의 그러한 어두움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비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나보다는 주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옥토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전혀 당장의 뭔가 결과물들이, 유익하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생명력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막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나라와 그 정말 전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3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혹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데 저 예루살렘 도시에 나가서 뭔가 명성을 좀 떨쳐봐라, 이 복음을 좀 만방에 좀 전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정이 있는 거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과를 못 얻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해도, 이삭이 보지 못해도, 야곱이 보지 못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다 쓰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들로, 그렇게 이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보고 그 믿음의 과정을 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비밀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다윗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성가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평생 노래만 부르다가 간 거죠. 그리고 문지기만 하다가 성전 문지기, 성의 문지기만 하다가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먹여줄 거 아니에요. 요리만 하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돌들이죠. 돌들이 끼워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꿈꾸게 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업적들과 우리의 사역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를 붙들고 달려가다 보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머물 수 있었거든요. 잘 나가고 고린도 같이 부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되게 부유한 그런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사역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을 지나면서,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작고 연약하지만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착고에 손발이 묶인 채로, 진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냥 전혀 힘과,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이 들릴 정도로,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최악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고백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과정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생명력이 공급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아요. 저쪽에서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듣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쪽에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생각이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전에부터 뭔가 사람이 얍삽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쪽이 맞아.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면 유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의 편을 들어야지만이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손해를 안 봐. 이쪽의 편을 보면 내가 정말 다 잃을 수도 있어, 내가 이뤄놨던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유익 따라 움직이고 아니면 감정 따라, 감성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 배경 따라 움직이고 우리나라냐? 우리나라니까 아니면 저 외놈이냐 막 이러면서 그죠? 아니면 남북이냐? 이게 배경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병원도 생기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됐죠. 그런데 선교사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왜 그러면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은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붙거나 일본 쪽에 붙거나 사실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목적이지 어느 편에 서는 거는 그들에겐 차선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일본 쪽으로 이제 또 일본 편에 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으로 붙은 사람들은 반역자와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에 붙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배경과 입장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율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요 약간만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편견 혹은 쓸데없는 소리로 들려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죠? 농담으로 들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돼. 아무것도 쓸데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작용을 해야 되냐? 주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춰질 때 이게 큰 능력이 되고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9절에서 56절은 한 단락인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소유했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소유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할 때 그 교만함과 그 조롱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유일하게 이 기자가 분노한 부분이 무엇이냐?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주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그리고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용하고 판단받지 않으려고 이용하고 혹은 자기의 그러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를 하죠. 이것이 이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엔 이 시편 기자가 분노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린 악인 이게 버린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죠.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노래가 됐다는 말인가?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는 말이죠. 나의 노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디서 노래가 됐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죠.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 가고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결국엔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빨리 가고 싶다고 하죠. 빨리 가고 싶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삶에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삶의 본분을 다하고 가기 바란다는 거죠. 그 나그네 된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사실 잠깐 머무는 집인 거죠.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의 나의 힘과 위로와 안식과 그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서 밤이란 어두운 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게 될 때 세상의 맞고 틀림, 높고 낮고 있고 없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해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우리는 입장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이익 따라
있고 없음 따라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거죠. 정신병이 뭡니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어디든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치우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결국에는 딱 시편 기자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 악인들과 고난과, 이 고난이란 게 영육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와 내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고 치우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내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 저 하늘 곳간에 쌓아놓으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것은 좀과 동록이 누룩이 퍼져가지고 다 썩어서 버린다. 쌓아놔봤자. 그러니까 저 땅 위에, 저 땅 위가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쌓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5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분깃이라는 거, 내 몫이라는 겁니다. 주가 바로 내 몫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 이게 왜 말씀대로여야 하냐?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께서 인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회개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믿음 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는 만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는 만큼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보니까 서울 가는 길이 오늘 집사님 부산 가시는데 이 길이 부산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떻게, 부산 가는 길로 돌이키는 거죠. 부산 가는 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서울 가는 거예요. 지금 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만큼 인정하고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체할 필요가 없죠. 바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게 얽혔다는 말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거죠. 풀기가 되게 힘든 거고, 그리고 얽혔다는 말은 막 그물망처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올무처럼 덫처럼 이렇게 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올무와 이 덫과 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이것이 악인들의 줄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악하게 되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망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 인생을 주목해서 보는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자들, 이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인데,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이렇게 뭐 교육자들과 이제 뭐 말씀도 듣지만은 이렇게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던 믿음의 과정들이 저들도 동일하구나, 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들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물 위에 땅에 충만하고 충만히 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함,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다 보면 이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비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연약자든 누구든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거죠. 선대하셨나이다. 선하게 이끌시고 선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의를 쫓아 주의 은혜를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이 명철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다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철이죠. 우리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유익을 보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거는 부모 자식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많은 수많은 것들 속에 나 또한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그렇게 뒹굴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틀어지면요, 악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디로 치우쳤어요? 예수님 앞에 치우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그 치우침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외면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에서의 관계의 결과예요. 결국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힘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결국엔 사망이에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맞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는요,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 여러분들 좋을 때, 여러분 지금 좋으세요? 이 좋을 때 우리가 누굴 기억해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고한 날이 이르거든요. 여러분들 공고한 날이 이르지 않을 것 같죠? 아니, 이르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이 땅은
멸망과 사망의 배경 가운데 있는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창조주를 기억했느냐? 물론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겠지만은 청년의 때, 그러니까 좋을 때, 이때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주냐? 69절에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70절이죠. 기름덩이 같으나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거예요. 무디고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투명하고 선명하고 밝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진 거예요. 살쪘다는 말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로 살이 쪄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덮여버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과 감사가 이게 점점 무뎌지고 가려져 버린 거죠. (68절에서) 보면 67절에서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과정 속의 일들이죠. 이 고난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한다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게 된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고난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과정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지나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당한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이제 한 발 한 발 더 내딛어질 수 있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이게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죠.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만 속에서 거짓을 지어버립니다. 이제 있는 일을 가지고 그래도 억울한데, 그죠? 거짓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어서 목적은 뭡니까?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약간만 생각이, 우리가 수가 틀린다고 하잖아요. 약간만 우리가 눈이 돌아가 버리면 이건 정말 화병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교만함에 사로잡히면, 그 거짓에 사로잡히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가 이랬지?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나도 요만한 사실 이만큼 불려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도 아실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양쪽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제목이 달라.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같은 뉴스를 하는데도 방송사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미화시키거나 혹은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이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들이 믿음으로 받아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계산과 거짓과 여러 가지 감언이설이죠. 이러한 것, 정말 전쟁터와 같은 관계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그 현장에 받아지게 될 때 그래요. 저도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용해 먹으려 하는지 몰라요. 이제 부려 먹거나 이용해 먹으려 하는지. 그거를 안 보이면 차라리 속 편하잖아요. 근데 보여요.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용 당해줘요. 왜 그러냐?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로 보니까 기꺼이 그래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밀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아요. 절대로 손해봐서 안 돼.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 분노가 이걸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게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죠. 분쟁으로 일어나죠.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정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고난과 유익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안 맞는 이 말이 맞아지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의 일이구나. 이걸 드디어 배우게 된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여러분들 이것 조금 하나 아는 게요, 세상에 천천 금은보다 낫대요. 이
부자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하늘 곳간에 이거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냐? 태산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안전히 거하리로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셔도 그거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모난 데는 좀 깎으시고 솟아오른 데는 조금 무너뜨리시고 꺼진 데는 좀 돋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비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천금을 금은보다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결국엔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결국엔 삶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버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엔 삶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급함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번 것, 그 배운 것을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삶에 대한 답을 얻으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얻어가는 요 별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사실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답을 하나하나씩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은보다 좋으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런 은혜가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누려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소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나 우리의 어떠한 역할들이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우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한 현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만물 위에 충만하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자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드려진 것 같이 들의 삶과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저들의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어두웠고 이 얽혀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에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와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옮기는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